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내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다 아시죠?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정말 험난한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제 화려한 그런 왕궁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신은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텐트에, 그런 성막에 계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찬물을 확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성전 지을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그렇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2차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해요. 바로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인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지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 뭔가를 권유하고 부탁을 했을 때 상대가 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의상 두 번째 또 묻잖아요. 그래도 또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은 또 3, 4번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 같으면 한 번 뭐를 제안했을 때 안 한다, 싫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끝이에요. 아예 그냥 뭐 조금의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끝이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다윗은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재료와 자재들은 내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그런 그 재료와 또 그런 자재들을 다 준비를 해요. 보니까 금, 은, 철, 동, 그 다음에 돌도 다듬고 그 비싸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 백향목 이런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를 해요. 그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이 이 모든 재료와 자재들을 다 준비를 한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7년에 걸쳐서. 왜 7년일까?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 와,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길이가 27m, 이 넓이가 9m, 이 높이가 13.5m예요. 감이 안 가죠. 27m 또 27m, 9m, 13.5m.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한 규모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농구장 아시죠? 농구하는. 농구장의 사이즈가 딱 성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구장의 사이즈가 길이가 28m, 그 다음에 이 폭이 좀 넓어요. 15m.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크나요? 작나요? 작아요.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의 사이즈가 그렇게 작다고 하는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자그마한 사이즈를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아마 금방 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몇 년에 걸쳐서 지었다고요? 7년.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금은 보화 백향목으로 그 성전을 지었겠어요. 상상만 해봐도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그 성전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너무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해 줘야죠. 7년 동안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주니 참으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칭찬도 해주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칭찬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교회,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먼저 12절 말씀을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너무너무 흡족해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제가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을 이곳에 허락한 이유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연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그거예요. 성전이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러면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9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큰 미닝은 아니지만 하여튼 들어보세요. 9가지가 어떤 기도였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가고 왕권이 바뀌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항상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놓고 성전에서 맹세했을 때 그 맹세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게끔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네 번째는 어떤 백성이 범죄나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또 여섯 번째는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일곱 번째는 이방인들이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덟 번째는 혹시라도 전쟁이 있게 될 때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홉 번째 뭡니까? 만일 포로로 끌려갔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봉헌을 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요? 성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말씀을 보세요. 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특별히 눈을 들어서 보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든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가요? 아니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서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는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교회만큼 그런 기도에 연관된 그런 모임이나 어떤 그런 게 많은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는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특별한 절기 때마다 특별 절기가 있죠. 기도 모임이 있고, 또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철야 기도회가 있고, 또 금식 기도회가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도를 향한 그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많을수록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를 기뻐하셔야죠.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이나 이들을 저주하세요. 화 있을지 7번이나 저주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화를 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그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밖에 나가서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면이에요. 가면이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 그게 외식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또 마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외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진실되게 그렇게 말하는지, 거짓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을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이 기도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있을까요? 틀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하지 않았어요.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세리처럼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11조를 낸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거는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이 비유의 목적은 뭐고 내용은 뭔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 외식하는 모습이고 가면 쓴 사람의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나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 실수한 모습, 죄를 지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은혜가 될까요? 그 두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은혜도 안 돼요. 그러나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막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이 나갖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조용하게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곡식과 채소와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그럴 때 메뚜기 떼가 와서 온 세상을 다 덮어서 그런 것들을 다 갉아먹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힘들죠. 살아가기가. 그런데 갑자기 전염병이 온 세상에 다 퍼진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망.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 중에 그 한 가지가 절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대요, 다들.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지금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죠. 갑자기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서 살 길은 막막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걸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분명한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씀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자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세요.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도록 하길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직도 죽어져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품고 죄악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꿔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간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뤄가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다른가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게 다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 교회의 목적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과 그런 심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서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험악해요. 어찌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이런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의 죄악들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품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도 하나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회복되고 정말 주의 복음이 정말 만천하에 다 전파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죄악에 관영한 날일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보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악에서 떠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세상에는 할 일이 많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신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정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생전에 그런 날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고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